인간의 마음만큼 헤아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격언을 남겼나 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1948년 발생한 여수 반란 사건에서 친아들 둘을 잃으셨는데요. 반란군 쪽에선 공산주의의 추정 학생들에 의해 예수쟁이에 침입하라는 딱지가 붙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진압된 뒤 두 아들을 죽인 학생들 중 한 명이 체포돼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손 목사님은 이 학생을 죽이지 말라고 탄원을 하셨고 양아들로 입양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죠. 우리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게 되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한겨울에 얼어붙은 땅보다 더 차갑게 변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이 부러워할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많은 상처받은 감정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거절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거절감이란 어떤 상처입니까?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아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해 생기는 상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로부터 거절받은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기만이 지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사가 출현하기 전에 그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먼저 언급한다는 것인데,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당시의 영적 타락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 6절로부터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10장 6절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드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당시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러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와는 사뭇 달라요. 사사기 기자가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대적 상황을 설명할 때는 대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식으로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도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 정도로 끝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3장 7절과 12절, 4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 7절이에요. 3장 7절은 운니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3장 12절은 사사 에훗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4장 1절은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시대적 상황, 영적 타락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는 달리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10장 6절을 보면 7가지 이방신들을 나열하고 있죠.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아람은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시돈은 북서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모압은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이고, 암몬은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신이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우상들입니다. 하지만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우상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지 않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우상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과 아스테롯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접할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동서남북 여러 나라들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이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나라의 신들, 5신들이죠. 5신들을 수입해다가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까?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뿌리 뽑고 여호와 신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대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땐 이스라엘 땅이 우상의 전시장이나 다름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세요. 그 영적 타락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하죠. 그리고 8절도 보세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그들에게 억압을 당합니다. 이런 억압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약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죠. 그래서 한동안 또 평화롭게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지금 억압을 받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범죄하였다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같으면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11절로 1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의 손에서 총 7차례에 걸쳐 구원해내지 아니하였냐고.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있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억압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나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7 이방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7번의 은혜를 대비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도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14절을 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도 속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언젠가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알면서도 속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니들이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라는 이런 호된 질책, 이 질책을 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가서 이젠 구하라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이, 청개구리가 맨날 엄마 말 하는 대로 반대로 하다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물가에 묻어라. 엄마 유언대로 그대로 묻으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응답을 더 이상 구원은 없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혼내실 거면, 정말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홍구멍을 내며 돌아가라고 하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이번만큼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부르짖음이었어요. 일곱 이방신들을 섬긴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 하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의 억압을 받아서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때는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 그들이 범한 그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났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리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겼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다시 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도 하시기 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신들을 제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것, 이 공고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카차르라고 하는데 견디지 못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한다. 상처로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견디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상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서 당신의 가슴을 쥐어뜯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셨지만, 그리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프고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견디지 못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지를 보십시오. 거절당하고 배신당하셨던 하나님께서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한 입다를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11절 1절을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길르앗 땅의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기생이지 창녀입니다. 결국 입다의 어머니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배경 자체만으로도 입다는 이미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11장 2절을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까 봐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숨은 것이 노비라는 지역이죠.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따돌림 받은 셈인데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잡류, 다른 말로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죠. 누구와 참으로 비슷하죠? 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살았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큰 부대를 이루었던 다윗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절당한 입다 주변으로 거절당한 자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 출신이 천하에 버림받은 자들, 온갖 잡류 인생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무렵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문제는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변변한 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입다가 아주 출중한 군인이라는 그 소문을 길르앗 장로들이 듣고 입다가 있는 노스로 가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초빙하고자 하죠. 사사기에서
입다와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집에 가셔서 사사기 8장 29절로부터 9장 57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이제 아비멜렉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비멜렉과 입다 출신 배경이나 처한 상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입다와 아비멜렉 두 사람 모두 본처가 아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본초의 자식들과 갈등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출신 배경이나 처한 상황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거절감은 비슷했지만 이 둘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아비멜렉은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서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청부살인합니다. 이와 반면에 입다는 이복 형제들을 피해 숨었던 놋 땅에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누구는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세겜 땅으로 가서 정권을 탈취하지만 입다는 어디예요? 놋 땅으로 쫓겨갔다가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초빙돼서 군대 장관이 돼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처를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나중에 보면은 성 위에 있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와 반면에 자신이 받은 상처를 상처로 되갚지 않은 입다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절당한 하나님, 거절당한 자를 사용하시다인데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 마음은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로 뒤덮여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도 없이 거절당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또한 거절당한 자들을 친히 품으시고 고치셔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거절을 당했으니, 상처를 받았으니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한 거절만큼 받은 상처만큼 똑같이 거절하고 상처를 줘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거절당하셨음을, 그리고 거절당한 자들을 치유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상처로 되갚는 인생이 아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절당하셨는지 사사기 기자는 그것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거절당하신 하나님께서 거절당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절당한 하나님, 거절당한 자를 쓰신다라는 이것이 입다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도 거절당하셨다는 것. 우리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남아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거절당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거절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이 상처들, 이 거절감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상처투성인 우리 인생,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저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당한 만큼, 상처받은 만큼 똑같이 거절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거절받은 것이,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